어둠 속에 빛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주. 요거랑 어둠 속에 빛으로 온 세상 만드신 주님. 두 번째가 훨씬 부드럽게 들리죠. 이게 사실 CCM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렇게 쓰는 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세게 간 다음에 사실 나는 그대에게. 자기 작품에 감동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작품을 쓸 수 없어요. 엠마오 연구소. 좀 되게 저한테 독특한 요청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예배팀을 이끌고 있는 사역자인데 이번에 곡을 하나 썼습니다. 이 곡을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이 저한테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창작물이 평가받을 수 있는 건데 또 만약에 제가 좋은 말만 해드리면 모르겠는데 봤을 때 아쉬움이 또 있으면 좀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일단 저한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곡을 신학적, 문학적, 음악적 이렇게 세 가지 맥락으로 평가한다고 했을 때 신학적으로는 괜찮았었는데 문학적, 음악적으로는 너무 아쉬운 곡이었어요. 솔직히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께 근데 마음은 감사한데 지금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리뷰했을 때 목사님께서도 마음이 힘들 수 있으니까 한번 1대1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대1로 그 곡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고 이런 부분이 아쉽고 쫙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되게 그 열심히 받아 적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근데 목사님 이 곡 그 평가를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지금 이미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이 본인께도 조금 더 그런 어떤 곡을 쓰는데도 조금 더 좋은 계기도 될 것 같고 또 우리 팀이 함께 좀 이렇게 음악적으로 다져지는 계기도 될 것 같다. 사실 뭐 제 입장에선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똑같이 좀 곡을 쓰시는 분들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할 텐데 좀 본인께서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괜찮다고. 그러면 그 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들도 다 동의하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곡을 지금부터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저도 민망한 게 뭐냐면요. 여기는 엠마오가 음악적 경력이 있다고 하기에도 없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감히 음악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는 곡을 쓰는 사람이고 곡을 쓰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음악적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옛날에 또 실용음악 학원에서 작곡 레슨 한 적도 있다 보니까 잠깐 그 시절로 돌아갔다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그 곡을 리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이분의 요청에 따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문학적, 음악적 이렇게 나눴는데 일단 앞에 두 가지를 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신학적 평가를 좀 해보자면은 이분이 주신 곡이 어떤 곡이냐면요. 잠시만요. 이 곡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곡이고 황병준 목사님이 쓰신 곡이에요. 그래서 전반적 취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초반까지가 바로 벌스 파트인데 이 벌스 파트 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후렴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제 고백합니다. 이렇게 전체. 그리고 2절도 구조가 비슷해요. 1절에서 성부 성자를 고백했으니까 2절에서 성령을 고백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벌스 파트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후렴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그 경배, 그 다음 벌스 2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 고백, 역시 후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주,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시간이 있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했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크신 지혜로 나를 이끄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 네, 문제될 부분이 없죠. 근데 문학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파트는 여기 여기 있는 모든 시간 이전에 이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시간이다 모든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떠올리면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사실 노래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그 정해진 시간대로 흘러가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시간 잠깐만 이게 뭔 고백이지? 모든 시간?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노래가 막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그 작사의 표현들은 직관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학적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은 뭐 비유도 많고 은유도 많으니까 직관적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비유나 은유들도 잘 쓴 비유나 은유들은 좀 빠르게 와닿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모호해져 버리면 이게 약간 좀 안 와닿는데 이 뭐지 해서 모호해서 좀 생각을 요구하는 표현이 들어간다면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요건 좀 아쉬웠는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기엔 그냥 개인적 취향 정도? 네, 이 정도. 자, 그 다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내게 줬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왕이 되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신 성자 하나님. 네, 역시 뭐 문제될 부분이 없죠. 자, 그 다음 그 새 하나님을 고백하는 파트 볼게요. 오 위대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한 분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영원히 높이세. 네, 역시 문제될 게 전혀 없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절 한번 돌아볼게요. 그 2절에서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파트 보겠습니다. 잠깐만 악보를 다시 가져와야 돼서 잠깐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제 찬양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한 내 마음속에 찾아와 함께 하시는 다친 내 눈을 여시어 주 보게 하시는 그렇죠. 선원님의 주 역할은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 날마다 새롭게 해 주 뜻대로 살게 하니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성도의 삶을 살게 하도록 계속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그분 그렇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그 다음 후렴 똑같이 반복이 되고 나중에 브릿지에서는 그 후렴과 비슷한 내용을 이제 다른 언어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창조자 성부 내 삶의 구원자 성자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성령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괜찮고 좋은 고백이다. 그러나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그러나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곡입니다. 이건 제가 그 목사님께 드린 표현이니까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음악적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채 곡을 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요즘에는 음악적 접근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악기도 만질 수 있고 지식도 접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곡에 쉽게 뛰어들거든요.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누구나 뛰어들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작곡에 뛰어들 때 정말 주의가 많이 필요했다 보니까 많은 공부를 하고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공부하지 않고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요? 마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예 안 하거나 만약에 마술을 하겠다고 도전을 하면은 정식으로 책으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스승님께 배웠겠죠. 그래서 예전보다 어설픈 마술사는 많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 마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유튜브에 강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배워서 쓱쓱 마술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 그중에 훌륭한 마술사도 있겠습니다만 어설픈 마술사가 예전보다 많아진 것도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그 작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작곡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훌륭한 작곡자도 많이 태어났지만 예전에 비해 시중의 곡에서 어떤 기본기가 부족한 곡들이 많이 태어난 것도 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은 작곡에 뛰어들 때 반드시 알아야만 또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기초가 잡히지 않은 채 곡을 쓰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 곡이 좀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였어가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이 곡을 준주신 목사님 덕분에 그 CCM 작곡에 도전하시는 초보분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교보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적 분석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한번 별도의 PPT를 띄워드리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프로소디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로소디가 뭐냐면요. 멜로디의 강세와 말의 강세를 맞추는 작업을 프로소디라 그래요. 이건 정말 기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자, 한번 이런 노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실제로 있는 노래죠.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곡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종이 땡땡땡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쓰인 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종소리 땡땡. 만약에 이런 곡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학교 종소리 땡땡. 아니, 의미도 같아.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뭐 못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뭐 살짝 어색함이 있지만 부르는데 어려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런 곡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처럼 학교 종이 땡땡땡을 많이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 학교 종이 땡땡땡에 비해서 학교 종소 리땡땡이란 말은 너무 어색하거든요. 평소에 우리는 리땡땡이란 말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 멜로디의 강세와 말의 강세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로 말할 때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멜로디가 딴딴딴딴 딴딴딴 그랬을 때 거기에 이 글자를 맞추는 거죠. 자,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얘기했던 이 프로소디가 지켜지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표시해봤거든요. 뿅, 네.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 프로소디가 지켜지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에 어둠 속에 빛으로 온 세상 을만드 신주,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되죠. 을만드 신주. 이게 굉장히 듣기 어색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온 세상 을만드 신주. 그 다음에 모든 시간, 간자의 강박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간이란 단어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진 않거든요. 여기가 모든 시간이지 모든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시간 이전에 우릴먼이란 표현 없죠. 우릴먼 저사 랑했네. 그러니까 다 어색한 단어들의 연속이에요. 우릴먼 저사 랑했네. 그 다음에 밑에 줄 볼게요. 내 삶의 주인 대신 성 부하나님. 부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8분의 6박자다 보니까 3박 단위로 강세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성 부하나님. 우리는 부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프로소디를 지키지 않았을 때 결과물이에요. 근데 어쩌면요,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근데 뭐 부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 빛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주 뭐 하면 되잖아. 맞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입에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예배곡을 쓴다는 거는 이 곡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고백하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나 혼자 고백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있으신 분도 제가 그래서 그 취재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곡을 사실 많은 사람이 부르면 좋겠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려면요, 이런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사소한 거슬림들이 그 곡을 기억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자, 제가 두 번째 줄에 파란색 표시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프로소디가 잘 지켜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부를 때는요, 앞에랑 다르게 어색함이 전혀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제가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 테니까요, 파란색 부분과 붉은색 부분의 느낌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둠 속에 빛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주, 모든 시간 이전에 우릴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지혜로 지금도 날 이끄시니 내 삶의 주인 대신 성부 하나님. 확실히 후반부 같은 경우는 앞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깔끔하게 들리죠. 왜냐면은 그 프로소디가 상대적으로 잘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좀 잘 지켜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지켰다 보니까 마지막에 부하나님 그런 거 하나 정도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네, 그래서 프로소디는요, 매번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결국 함축적 가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잘 지켜지다가 한 번쯤 그렇게 걸리는 건 상관없지만 이 앞에 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심했던 거죠. 자, 근데 이 뒤에는 더 심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불러볼게요. 가장 낮은 이 땅의 겸손아 개오신 예수, 개오신 예수. 그 십자가 보혈 롯의 생명을 내게 줬네. 롯의 생명을. 그쵸?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왕이 되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신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후렴도 이 어색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 위대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완전 여긴 부르기도 좀 어려워요. 위대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신 한 분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실 이런 것들이 지금 댓글에 달린 것처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의 어색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소디가 지켜져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요. 그럼 이 프로소디를 잘 지켜진 곡들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제일 좋은 교보제가 있어요. 그 제일 좋은 교보제가 찬송가예요. 저 찬송가 좀 신기한 게 이 번역할 때 어쩌면 이렇게 음악적으로 잘 번역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미 찬송가가 번역될 그 20세기 초에도 이미 보편적으로 있었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 기본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것을 잘 지켰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앞에 아라는 글자가 왜 들어갔을까요? 자 보세요. 단어가 이렇게 끊겨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기 앞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두었죠. 아라든가 이라든가 왜냐면은 실제 멜로디가 그렇게 써 있어요. 앞에 아를 그러니까 앞에 하나 음이 톡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저기부터 그냥 가사를 채웠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하로 시작했다 그냥 하로 시작했다 생각해 볼게요. 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 너무 어색해지겠죠. 그래서 이 프로소디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아와 이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첩박과 강세가 맞을 수 있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쵸? 그 다음에 하나 곡 더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식으로 앞에 한 글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 한 글자에 맞는 그 한 음에 나온 한 글자를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배정해 준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내주신 이 곡도 제가 한번 프로소디를 맞게 가사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처음에 제가 어둠 속에 빛으로 온 세상 을 만드신 주 여기가 아쉽다 했잖아요. 을 만드신 주 이거를 만드신 주님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러면은 프로소디가 딱딱 맞죠. 온 세상 만드신 주님.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두 사운드를 비교해 보세요. 처음에 어둠 속에 빛으로 온 세상 을 만드신 주 요거랑 어둠 속에 빛으로 온 세상 만드신 주님 두 번째가 훨씬 부드럽게 들리죠. 근데 이게 바로 프로소디의 힘이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기본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 곡이 음악적으로 아쉬운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우리가 곡을 쓸 때 엇박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4분의 4박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혹은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곡 같은 경우는 8분의 6박자이기 때문에 기본 박이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 2, 3, 4, 5, 6 이 칸 안에 들어가게 곡을 쓴다면 어색한 느낌이 없겠죠. 근데 이 칸 안에 들어가지 않게 우겨 넣거나 엇박으로 집어 넣을 때가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대신에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것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 깨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곡을 보시면요. 처음 보시면 어둠 속에 빛으로 온 세상 여기에 정박에 어긋나게 우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 밑에 아까 봤던 이 표에 집어 넣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빛으로 온 세상 만드신 주님. 자, 그랬을 때 그럼 반드시 질문 던져봐야 돼요. 굳이 여기에 온 세상 이거를 왜 넣었나?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데 보세요. 모든 시간 이전에 우릴 먼저 사랑했네. 딱따닥.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없었을 강조가 이 엇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 엇박을 넣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설명할 수 있기에는 사실 아직 벌스 파트거든요. 첫 부분. 벌스 파트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일단 전체의 분위기를 제시해 주어야 돼요. 아직은 어떤 특색을 제시하기보다 이 곡 전체가 어떤 느낌이고 우리가 어떤 가사를 고백할 건지 최대한 무난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근데 지금 여기에 딱따닥 딱따닥
이런 식으로 엇박들이 우겨 넣어졌어요. 그러면은 원래 곡에서 의도하지 않은 원래 이런 스타일 곡에서 등장하지 않을 불필요한 강조가 등장해 버리게 돼요. 자,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이 곡입니다. 이 곡 뭔지 아시죠?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You make me move, Jesus. 이거 한 번쯤 들어본 곡인 거죠. 자, 이 곡 같은 경우는요.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여기서 땅 던지는 게 목적이에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끊겨버리니까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You make me move, Jesus. 이건데 이걸 번역할 때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이렇게 해버렸어요. 처음에 내 모든 이거를 억지로 한 음에 두 음을 구겨 넣은 거예요. 원래 없었던 딱딱딱딱이라 따다닥 하다 보니까 없었던 강세가 네모든에 만들어지면서 원래 의도했던 맨 마지막 음의 강세의 포인트가 살아나지 못하게 돼요. 자, 들어보세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내 모든 따다닥 여기서 되게 강한 리듬적 강세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그럼 마지막에 주안에 했을 때 땅 던진 느낌이 안 나요. 자, 잘 비교해 보세요.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이거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이때는 그 마지막에 에에서 느낌이 안 살죠. 약간 좀 과하게 표현해서 리듬이 좀 그거 같지 않나요? 그 약간 좀 트로트 같아요. 내 모든 삶의 행동 마치 그 리듬을 이런 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이런 식의 리듬감 같아요. 근데 원곡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약간 이런 식의 펑키한 리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첫 박에 리듬이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가 많냐면은 이거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한 음에 두 글자 넣기. 그러니까 내가 작곡을 했어. 근데 글자가 좀 남았어. 근데 음이 없으니까 그냥 한 음에 두 글자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엄연히 엇박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박자감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 곡으로 돌아와서 아직까지 여기 있는 이 파트들은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시해줘야 되고 불필요한 어떤 리듬감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길 제가 한번 무난하게 바꿔볼게요. 딱딱딱 이걸 안 넣고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부터 원래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주 여기를 바꿔볼게요. 어둠 속에 빛으로 세상 만드신 주님 훨씬 무난해졌죠. 그 다음에 모든 시간 원래는 이전에 우릴 먼저 사랑했네. 자 이렇게 여기를 바꿔볼게요. 모든 시간 이전에 우릴 사랑하셨네. 네, 이 정도면 정말 무난한 벌스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딱따닥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근데 그 뒤에서 조금 더 강한 엇박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그 크신 지혜로 딱딱딱 더 센 엇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파트를 악보로 표현하자면요. 이 빨간색 여기 보이십니까? 아예 선에 걸쳐진 엇박이에요. 그 크신 지혜로 따따따 이런 엇박이 등장했어요. 이런 엇박은요 얼핏 들으면 멋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자극적인 엇박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왜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줘야 돼요. 근데 역시 이 파트는 아직까지는 초반에 분위기가 제시되는 파트인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빡빡빡이 나올 필요가 있었나? 예를 들면요 지금 이 곡과 똑같이 8분의 6박자에서 지금의 엇박을 굉장히 잘 활용한 곡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곡 중에 뭘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곡은 정말 명곡이에요. 정말 명곡인데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무리한 엇박을 쓰지 않았어요. 첫 벌스 파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뭐 여기 6월절 어린 양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 그냥 이 정도의 싱커페이션만 줬었지 굉장히 처음에 무난하게 흘러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했다가 엇박이 중간에 잠깐 등장해요. 어디냐? 여기에.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여기 딴딴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제시가 선명해요. 그리고 이 엇박이 등장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원수가 날 정죄할 여기서 테마가 충분히 소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 나오거든요.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멋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여기에 분위기가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아직 소개가 되고 있어.
크신 지혜로 여기서 갑자기 빡빡빡 나오는 게 좀 어색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무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한번 무난하게 바꿔볼게요. 여기를 처음부터 한번 이 원곡을 그대로 불러보겠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제가 수정했던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원곡. 어둠 속에 빛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주, 모든 시간 이전에 우리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지혜로 지금도 날 이끄시니 내 삶의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 자, 이런 곡이에요. 자, 제가 했던 수정들을 다 불러와 볼게요. 제가 이 빨간색 부분들을 한번 다 수정해 볼게요. 제 방식대로. 어둠 속에 빛으로 세상 만드신 주님, 모든 시간 이전에 우릴 사랑하셨네. 그 크신 지혜로 지금도 날 이끄시니 내 삶의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 이렇게 갔더라면 훨씬 무난했겠죠. 네, 그 다음, 자, 세 번째 아쉬운 부분 볼게요. 쉼표의 사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곡하는 일을 음표를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요. 작곡을 쓴다는 것은 음표와 쉼표를 모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썼지만 쉼표는 단순히 음표를 비운 게 쉼표가 아니에요. 쉼표도 반드시 쓰는 거예요. 여기선 내가 쉼표를 넣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음표로 할 말 다 하고 못 채웠을 때 거기가 자연스럽게 쉼표로 남는 게 아니라 쉼표 또한 반드시 잘 사용해 주어야 돼요. 왜냐면요, 쉼표는요, 음표를 먹는 시간이에요. 계속 어떤 음표만 반복된다면요, 그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어떤 감정을 잘 전달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쉼표를 넣어 주어야 그때 그 음표를 먹을 수가 있어요. 랩도 마찬가지인 게, 랩이 굉장히 빡빡빡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랩을 들으면 사람들이 잘 호응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뭔가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랩들을 보면요, 정확하게 있어야 될 타이밍에 쉼표가 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쉼표의 텀에서 앞에서 나왔던 감정을 그 청자들이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마땅히 쉼표가 이쯤이면 쉼표가 등장해야 될 부분에서 너무 많은 음표가 빼곡하게 차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내게 줬네. 너무 길어요. 이 정도였으면 한 번쯤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네 마디가 주고자 하는 주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네 마디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요만큼이 빌드업이었고 그 후가 진행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드업이 길어요. 6박자인 곡에서 4박자를 빌드업 음표로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진행 갈 때는 이것보다 음이 좀 더 적어야 돼요. 그래야 앞에 빌드업을 쌓아서 뭔가를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빌드업에도 가사가 많고 진행에도 가사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후렴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후렴은 더 심합니다. 오 위대하신 주 성주 성자 성령 완전하신 한 분의 하나님. 어이구,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부를 때 숨이 찬 문제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곡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빌드업이 길어요. 빌드업이 4박이나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좀 더 깔끔했어야 돼요. 이걸 한번 저만의 방법으로 고쳐볼게요. 오 위대하신, 이 빌드업은 나쁘지 않았어요. 충분히 떠올릴 만한 빌드업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4박이나 빌드업을 가져갔다면, 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성령님, 내 안에서 다서 완전하신 나다든데라다단,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빌드업을 길게 가져갔으면 그 뒤에는 좀 더 텀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빌드업도 빈틈이 없고 진행도 빈틈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연습하실 때 보컬들이 어디서 숨 쉬냐고 안 물어봤었냐.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악보를 부르는 보컬들이 어디서 숨 쉬어요? 라는 걸 물어봤다면 그 물어본 것 자체가 곡이 좀 잘못 쓰였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매번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숨자리가 실제로 없거든요. 그만큼 빡빡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사실 CCM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렇게 쓰는 게.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야. 이 고백하고 싶은 언어가 많아. 뭐 하나 놓치기가 어려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음의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작사가 어려운 겁니다. 작사는 내가 떠오르는 단어를 다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사는 반드시 음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합한 단어와 표현을 찾아야 돼요. 심지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프로소디에 맞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 세 글자를 못 찾아가지고 한 달 내내 고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떠올랐을 때 다 넣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CCM을 만들 때 주의해라. 이번엔 마지막. 네, 마지막. 후렴의 감정선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통 후렴이 그 곡 중에서 가장 강한 파트 아닙니까? 근데 그건 맞는데 그래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후렴이 강하다 보니까 후렴 전체를 다 강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좋은 후렴들 보시면요. 의외로 다 터지지 않아요. 8마디 내내 감정선을 빵빵빵 터트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그 8마디는 생각보다 길어요. 8마디 내내 빵빵 터트리면요. 지칩니다. 자, 이 곡을 볼게요. 자, 처음에 4마디가 굉장히 강하게 제시가 되었어요. 오 위대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신 한 분의 하나님. 그 다음 좀 쉴 줄 알았는데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영원히 높이세. 8마디 내내 강해요. 이렇게 되면 곡 부르는 사람이 지칠 수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주된 감정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후렴이라 알고 있는 특히 발라드 곡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후렴 되게 세지 않나요? 아니요. 막상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다 빨간색이지 않아요. 유명한 곡 가져와 봤거든요. 박재정의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이에요. 여러분 저 진짜 준비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아직 음악적으로 이렇게 증명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자, 보세요. 박천투장 노래인데 이것도 강세를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분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강세가 나와주고 쿨다운 해주고 강세 나오고 쿨다운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세게 간 다음에 사실 나는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다시 그대 이제 날 떠난단 말해요. 나오고 그 다음에 강세가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더 센 강세니까 오히려 그 강세는 더 짧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더 낮춰주죠. 다시 한번. 그대 이제 날 떠난단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쭉 빼주죠. 그래서 후렴이 다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주고받는 것에 반복으로 되어 있어요. 다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론 세게 부르고 약하게 부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똑같이 부른다고 하더라도 멜로디의 흐름 자체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잘 살리는 보컬이 좋은 보컬이기도 하고. 자, 그다음 다른 곡 볼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 다시 강세.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8마디가 다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 8마디가 다 강하다면은 그게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흔히 말해서 세다고 하는 발라드도 막상 분석해 보면요. 그 감정선이 다 세지가 않아요. 한번 우리 원래 곡으로 돌아와 볼게요. 요렇게 바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 부분만큼 살짝 쿨다운을 해주는 거죠. 오 위대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신 한 분의 하나님 영광의 주 찬양의 주 그 이름 영원히 높이세. 이랬으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여기서 한 번쯤 쉬어가니까. 근데 여기서도 지금 앞에서 강했는데 심지어 음도 제일 높아. 영광 이러면 이쯤에서 지칠 염려가 크고 실제 교회 곡 중에서도 후렴 파트가 그런 지침을 유발하는 곡들이 종종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이제 원래 제 포지션대로 돌아와서. 네,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준비했죠. 왜냐면 그만큼 그 용기 내주신 황병준 목사님께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얼마나 좀
되게 떨리셨겠어요.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비평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불쾌할 수도 있을 텐데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 정말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근거 없이 말하면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지만 또 저도 음악적으로 엄청 증명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또 더 철저하게 어떤 대비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약간 미안해지는 건 옛날에 제가 작곡 레슨 했을 때도 이만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데 좀 뒤늦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자기 작품에 감동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작품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CCM을 쓰는 분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곡 쓸 때 비슷할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 읽다가 어떤 영감을 받았어.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받은 영감이니까 이거는 대단한 가사야. 이건 대단한 고백일 수밖에 없어. 그걸 음악으로 풀어냈어. 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이렇게 되면요. 자신의 곡을 냉정하게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내 곡에 제일 좋은 비판자가 돼야 되거든요. 일단 초안을 쓰고 그 다음에 계속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불러보고 악보를 프린트해서 뽑아보고 이렇게 손으로 보기도 하고 연주해보고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없나. 그러니까 저도 곡 쓸 때 제가 거의 한 1000번은 부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짜 조그만 거 잡으려고 예를 들면 아까 뭐 곡을 치자면은 그 크신 지혜로 지혜로 건반은 지혜로 기타로 지혜로 나 모르겠어.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 그래서 여기를 잡겠다고 처음부터 여기 한 글자 잡으려고 처음부터 불러보기도 하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막 내가 너무 감동에 차있을 때는 아니 이거 빨리 써야지. 그 다음에 누가 만약에 비평한다면 거기서 막 과히 흥분해 버리는 거죠. 왜? 이 귀한 고백을 나 하나님께 영감 받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감을 절대화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무언가를 느꼈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하나님의 지시, 음성, 뭐 성령의 메시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창작자가 정말 많아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창작자는 다 영감을 받으며 살아가요. 근데 원래 그래요. 제 핸드폰에도 항상 나 이거 곡 쓰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메모장에 수천 개가 있어요. 이건 비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곡을 오래 써왔다 보니까 정말 1000개가 넘어가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는 다음날 봤을 때 별로인 곡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곡들은 결국 완성하지 못한 곡도 있고 어떤 곡들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도 있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내가 뭔가를 느꼈어. 이거는 성령의 메시지야. 나는 위대한 걸 떠올렸어.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스스로의 작품을 절대화하지 않고 겸손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배곡을 쓰겠다면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곡을 잘 고백해주면 좋겠어. 근데 그렇다면 더 겸손하게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음악 이론을 공부하고 적합한 단어를 찾고 그 다음에 한 글자를 놓고 고민하고 그 다음 회중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곡은 세련돼서 못 따라 하시나 보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곡을 수정하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오는 세련된 곡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좋은 곡들은 어른들도 다 따라 불러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어려워할 때에는 장르적인 특성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그냥 작곡을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부분 잠깐 조금만 설명 더 떼볼게요. 제가 녹음할 때 내가 어떤 곡을 써갔어. 근데 보컬이 그 부분을 자기 맘대로 바꿔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 그 보컬이 맞아요. 왜냐면 이게 어색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 붙게 불렀다는 거거든. 그게 조금 더 인간의 자연스러움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다 보니까 그때 여기 지금 이렇게 잘못 불렀었는데 그냥 그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 곡을 썼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심은요. 내가 진심이니까 좋은 곡이 나올 거야. 진심이 담겼으니까 이 곡은 좋은 곡이라고 평가받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정말 진심이 담겨있다고 한다면은 그 진심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거기까지가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 곡을 들고 평가를 받고 레슨을 받고 지금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거기까지가 진심입니다. 근데 그 진심을 가지고 혹은 어떤 영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순간 절대 좋은 작품을 못 씁니다. 마지막 이 얘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작곡은 기본적으로 RPG 게임입니다. 네, 열심히 경험치를 쌓아 나가면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가 중급자 되는 것은 열심히 경험치를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급자에서 고급자가 되는 것은 달라요. 중급자에서 고급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비평받아야 됩니다. 물론 개중에 비평받지 않고 자기 비평을 잘해서 거기서 곡을 잘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천재인 거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비평받고 레슨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딱 넘어갈 수 있는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덕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레슨은 뭐냐면요. 돈 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냉정하고 근거 있게 평가해 줄 사람 그걸 레슨이라 얘기하거든요. 그걸 딱 받고 났을 때 느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작곡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길 바랍니다. 끝. 엠마오 연구소.